오늘날 시대는 사실 숏폼 시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고 우리 청소년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그 릴스나 뭐 쇼츠나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처음에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을 우리가 가끔씩 발견하게 되죠. 너무 놀래가지고 와, 이런 일이 있나? 근데 그런 영상이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떠요. 또 어쩌다 보니까 또 떠요. 본 것을 계속 보다 보면 처음에는 와 하고 놀랬던 일들도 그냥 스크롤로 넘겨버리는, 다 이런 경험을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컨텐츠를 할지라도 이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무뎌지게 마련이죠. 여러분, 이것이 익숙함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부활절이 되면 예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찬양도 하고 외치기도 하는데 부활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부활절이네? 뭐 1년에 한 번 뭐 지나가는 절기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이 질문 던지니까 다 뭐 믿음이 좋으시니까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하니까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저를 포함한 목사들도 매년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지만 제가 정말 부활을 믿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믿는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서 실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별로 안 믿으신가 보네요.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사실 이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요, 우리의 경험 밖의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앉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가 이렇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어제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래서 땅에 묻어졌는데 아니 글쎄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땅을 파고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그렇게 카톡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막 무슨 얘기 하냐고. 도저히 믿을 수 없겠죠. 또 누군가가 이 사실 지구는 내가 보니까 평평하더라 이런 주장을 한다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고. 그리고 이제 남자친구랑 대판 싸우고 헤어졌는데 뜬금없이 연락이 와서 난 널 잊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 자매들도 앉아 있는데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꿈에서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종종 꿈에 나타나요. 근데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는 믿기 어려울 거예요. 이처럼 부활은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과 상식에 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늘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종을 들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그 십자가 곁에서 그분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시체가 썩는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향품을 미리 준비해서 그것을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 보시면요, 천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했던 여인들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믿을 수 없었어요. 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하라 했거든요. 근데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둘째로는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된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11절을 보시면요, 그들 역시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11절 보세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요즘처럼 마리아에게 스마트폰이라도 있었으면 부활하신 주님과 인증샷을 좀 찍으셨을 건데, 그때 뭐 사진기도 없고 폰도 없고. 마지막으로 11사도들이에요.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후에 시골로 내려가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도 믿지 않았어요.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가 종종 그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다 보면 가끔씩 부산으로 여행을 가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집사님, 제가 부산의 맛집을 잘 아니까 내려가시면 꼭 연락 주세요. 연락을 안 주세요. 왜 안 주실까요? 제 입맛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처럼 경험이 없으면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던 핵심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지 않은 이유를 마음의 완악함에 두고 계세요. 마음이 완악하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완고하고 고집스러워 전혀 양보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성향, 이게 마음이 완고하다의 원래 뜻이래요.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전혀 양보하지 않거나 굴복하지 않는 성향. 단순한 의심이나 불확실함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고집, 완고함, 그것 때문에 명백한 증거조차 거부하는 상태를 말하더라고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의 문화나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맞지 않는 내용을 들으면 그것을 아무리 진리라고 주장해도, 이것이 진짜라고 주장해도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제자들도요, 기존의 생각과 틀이 너무 견고했어요. 주님이 이미 3차례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진 다음에 다시 살아날 거야.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요, 이 제자들 또 여인들의 문제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결과를 보세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제자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10절 보세요.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애통도 있었겠지만 저는 이들의 슬픔과 눈물이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는 분명히 기록하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더라. 그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후회가 컸을까요? 이들이 보인 과거의 실패는 이들을 좌절과 절망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슬퍼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런가 하면 이 듣고도 믿지 않은 결과 두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으셨죠. 다 끝난 거예요.
누가복음은 시골로 가던 두 제자의 심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밝힙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게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미래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터덕터덕 엠마오로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니까?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하면 과거가 발목을 잡습니다. 미래가 어두워져요. 그 결과 오늘이 망가지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절망을 가져오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오늘을 두려움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시면요, 제자들이요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19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과거에 발목 잡히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니까 오늘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과거에 대한 후회로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이 너무나 버겁게 다가오십니까? 그러나 정말 감사한 것은 믿지 못하던 그들의 인생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주님이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두려움에 빠져서 문을 닫고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 앞에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고 미래를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결과 그들의 오늘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10절, 마리아가 가서 이 일을 알리매.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알렸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저는 이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시고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두 눈으로 그분을 볼 수는 없겠지만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과거에 발목 잡혀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오늘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세요. 저는 오늘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부활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했었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왜 너희가 나의 부활을 안 믿었니가 아니고 왜 전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도 안 믿었니예요. 그리고 똑같은 원리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제자들의 증언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똑같은 처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과거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그 부활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는 믿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찬양합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그냥 뭐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오늘이 여전히 절망스럽고 여전히 슬퍼할 일이 많고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도 함께 가야 돼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언젠가 부활할 것이고, 또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이고,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미래를 끌어당길 수 있는 소망이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을 때에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듣고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해방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평생 후회하면서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부활의 능력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를 말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질 수 있었어요.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진정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죄사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험 좀 못 쳐도 괜찮아요. 내신 등급 별로 안 높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던지,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던지, 이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활을 믿을 때, 듣고 믿을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그 불안이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는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요, 낙관적으로 그냥 뭐 잘 되겠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러한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약속된 미래입니다. 약속된 미래. 그냥 우리가 꿈꾸는 희망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께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은요 오늘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몸에 장애를 안고 살아가도 우리가 이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침내 장애가 없는 부활의 몸을 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암으로 여러 가지 고통으로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때 부활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닌 거예요. 오늘의 고통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나요, 언젠가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거예요. 질병도 고통도 암도 없는, 장애도 없는, 그래서 오늘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은요 그야말로 잠깐의 이별입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물론 그립죠. 생각나죠.
그러나 그 절망스러운 그리움이 아니에요. 다시 보게 될 거니까. 다시 보게 될 거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인 끝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거든요. 부활을 믿는지. 믿는데요. 죽음이 두렵냐 물어봤더니 조금은 두렵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울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부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의 그 미래를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이 땅을 떠나신 수많은 분들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제 가까이에 계셨던 분들, 제가 사역하면서 만나 뵀던 성도님들, 암투병 하시다가 끝내 회복하지 못하시고 이 땅을 떠나신 분들, 그분들의 이름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마지막이요, 막 절규하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들을 보면요, 다 소망이에요, 소망. 드디어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군요. 저는 이 부활 신앙이,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으로 오늘의 삶이 변화되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박제되어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박제된 동물 보셨잖아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요, 밋밋해져요. 아무런 놀람도 없고. 부활은 살아있는 진리예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새롭게 하고 미래를 소망하게 하고 또 오늘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부활하신 그분이 영혼으로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육체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을 아세요. 눈물을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와 항상, 아플 때도 슬플 때도 위로받고 싶을 때도 도저히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놀라운 약속을 되새기면서 오늘을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고 또 주님이 마침내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그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답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조명하며 또 맞추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